사사기. (13장) 사사 삼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했다.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실제로 너는 이제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사람이 내게 왔는데 두려우면서도 영광이 감도는 것이 꼭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미처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했는데 그분도 내게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왔다.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고 남편 마노아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다시 왔어요. 그날 내게 왔던 그분 말이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한 그분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다. 마노아가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때 이 아이에 대해 또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해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여인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명심하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녀는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좀 더 머무를 수야 있겠지만 너의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여 바치고 싶거든 어서 바쳐라.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무 놀라워서 네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바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제단에서 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천사도 제단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 그제야 마누아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말이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으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테고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지파의 진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곳 딥나에 그의 눈을 끄는 여자가 있었는데 블레셋 처녀였다. 그가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딥나에서 여자를 보았는데 블레셋 처녀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백성이 사는 이 근방 처녀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더냐? 꼭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얻어주십시오. 그 여자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람, 제 짝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길로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짝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 다시 여자를 데리러 가면서 그는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우글거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었다. 그는 꿀 얼마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다.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가 그 여자와 결혼 일정을 잡는 동안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 당시의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경계하여 30명을 구해다가 그의 친구로 삼고 함께 어울리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당신들이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겠소. 그러나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맞히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쩔쩔매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삼손의 신부에게 말했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캐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어.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여기로 초대한 거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한테 답을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말했다. 내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녀는 잔치하는 7일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괴롭힘에 지친 삼손은 결국 7일째 되던 날에 그녀에게 답을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가서 자기 민족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7일째 되던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어?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여자에게서 캐내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성큼성큼 걸어나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삼손의 신부는 그의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섰던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